그렇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지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굴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꽁꽁 싸매시고 오셨는데, 올해도 춥지만 사실 작년이 참 추웠지요. 기억나세요? 작년이 정말 추웠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쩌라고요? 작년이 추웠다고요. 제 탓은 아니잖아요, 그게. 작년에 굉장히 추웠는데, 작년에 제가 어느 날 굉장히 추웠던 날 이제 밤에 우연히 이제 강남역 쪽에 제가 뭘 사러 갈 일이 있어서 사러 갔다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걸어가는데. 그래서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마침 포장마차가 있더라고요. 야, 이건 너무 추워서 여기서 따끈한 오뎅 국물이라도 좀 먹고 가야겠다. 오뎅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제 아저씨 한 분이 이제 오뎅, 뭐 대부분 파는 게 뭐 튀긴 그런 거 팔잖아요. 순대, 오뎅, 떡볶이 이런 거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뎅을 사 먹으면서 뭐 지나가는 말로 아저씨 여기 얼마나 추우세요?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시니까 굉장히 춥고 힘드시겠네요. 했더니 그 포장마차 아저씨께서 참 예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래도 여기 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포장마차지만 제 앞에 뭐 순대 찌고 떡볶이 이게 데우느라고 불을 피워놔서 그래도 저는 그나마 따뜻하게 일하지만 찬바람 맞으면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면서 생활하기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참 예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참 가슴 한편이 따뜻해져 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죽겠네. 아이고 왜 이렇게 이게 온도가 왜 이거밖에 안 돼? 좀 불 좀 덧대라고 원망하고 불평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춥다 하는지 아세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춥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이고 추워 죽겠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추워 죽겠다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이고 춥다 왜 집이 냉골이야 아이고 이러다 얼어 죽겠다 하면서 금방이라도 동사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는 분들이다? 그래요. 그렇죠. 집안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포장마차 아저씨는 왜 감사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포장마차가 왜 안 춥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불 피워놔도 춥죠. 그런데 왜 감사하는가?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족하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이 예화는 제가 한번 들려드린 것 같은데, 인도라는 나라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긴 자기네 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못 센다 그러죠. 중국도 그렇고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업도 참 다양한데 그 인도 캘커타 시내에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이 계시냐면 저울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몸무게를 달아주는 직업이 있어요. 참 재밌죠? 베트남 가니까 귀 파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길가에서 귀 파주는 분 계시고 또 면도해주는 분 계시고 길가에다가 목욕탕 의자 놔두고 이발해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별의별 직업이 많아요. 근데 인도에는 이게 저울 하나 딸랑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자기 몸무게 재주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번 몸무게 재줄 때마다 그 재주고 얼마씩을 받냐면 1루피씩을 받는데요. 1루피가 얼마인가? 제가 오늘도 검색을 해보고 왔어요. 혹시나 싶어서 환율이 좀 달라지면 여러분 1루피가 얼마일 것 같아요? 그 나라 돈으로 1루피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랑 따지면 맞아요. 오늘 보니까 16원이더라고요. 16원. 16원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6원을 받고 몸무게를 달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돈이죠. 굉장히 작은 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이 사람에게 질문을 했대요. 물어봤대요. 너 행복하냐? 16원 받고 길 가는 사람 몸무게 재주고 16원, 그 딸랑 16원. 저희 집 앞에, 저희 집 현관 앞에 10원짜리가 하나 떨어졌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누가 줍나 하고 제가 일부러 안 줍고 지켜봤는데 한 달 동안 안 줍더라고요. 아무도 10원짜리를 아무도 안 줍더라고요. 근데 16원 받고 이 일을 하는데 너 행복하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그분 대답이 아주 걸작인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성자 같은 대답을 이분이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인간에 있어서 행복의 양과 불행의 양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이 저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저울 하나만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여러분, 만족하는 삶만큼 중요한 삶은 없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정말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과한 욕심 내지 아니하고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하다? 족하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자족 아니니까.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만족하는 삶을 산다는 거고 그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 삶의 유익이 뭘까? 그렇게 살게 되면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첫 번째, 종이 되질 않아요. 따라합시다. 종이 되지 않습니다.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 종이요. 자유가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의 반대말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은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봅시다 한번. 종인지 자유인인지. 그러니까 자족하는 삶을 살 때만 종이 되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욕심내지 않는 물건은 세상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물건에 이런저런 가치를 아무리 많이 부여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물건에 욕심을 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물건은 나에겐 별다른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천년 되고 만년 되고 해서 수백억의 가치가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가치를 부여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물건에 욕심을 내지 아니하면 이 물건은 나에게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그분의 바이올린 연주라는 분의 바이올린을 봤는데 저 같은 문외한이 그 바이올린을 봤다고 해서 그 가치를 제가 알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낡고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얼마예요? 제가 물어봤더니만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3천만 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도
그것도 3천만 원짜리도 별로 비싸지 않은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3천만 원이면 차 한 대 값인데 그 요만한 바이올린 하나가 그것도 별로 안 비싸다는 거예요. 그 비싼 건 어느 정도 하는데요? 했더니 좀 더 좋은 건 1억 정도 하고, 그리고 뭐 장용주나 뭐 이런 세계적인 유명한 연주자들이 하는 뭐 과르디올라라든지 뭐 이런 바이올린은 뭐 보통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10억은 여러분 만전은 보셨나요? 10억? 전 구경도 못 해봤는데, 여하튼 간에 바이올린 하나가 10억, 20억 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저 같은 사람이 볼 땐 그 바이올린도 이게 무슨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의 가치로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그 바이올린이 있어봐야 저는 전 누를 줄도 모르니까 정말 쓸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나 10억짜리나 그런 값어치를 지불하고 제가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저에겐 별로 안 들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탐하는 마음이.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이 가짜만 봐도 걸음을 못 대는 명품백, 뭐 구찌라든지 뭐 페라가모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샤넬 뭐 그런 것들. 그 명품 가방. 근데 보면 보통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보면 남자들은 그 소위 말해 명품 가방에 일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뭐 핸드폰, 뭐 전자제품, 자동차 뭐 이런 거나 욕심내지 그런 명품 가방 아무리 쌓아놓고 뭐 삐까뻔쩍하게 전시해 놔도 저거 가지고 뭐 하나 국도 못 끓여 먹는데 저거 뭐 하나,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지 전혀 그걸 가지고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이 보면 깍깍 소리 지르는 뭐 강동원, 원빈, 장동건, 아무리 멋지고 잘생긴 남자, 그런 남자들 제 옆에 가까이 놔보세요. 제가 깍깍거리나. 여러분 제가 깍깍거리겠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남자들은 그런 잘생긴 배우들 뭐 100명을 트럭으로 갖다 놔도 또 어쩌라고 그러지.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다 깍깍거리는데 왜일까요? 왜 관심이 없고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갖고 싶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인생의 불만 지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갖고 싶은 게 많다고 해서 그거 다 갖냐는 거예요. 사람이 다 못 갖잖아요. 오히려 못 갖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실감이 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과 미혹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 욕심을 좀 버리면, 그래서 욕심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욕심지수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다면 불만이 있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시험이나 미혹이나 유혹에 빠질 확률도 대단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제일 약한 인생이 어떤 사람이냐? 탐욕스러운 사람이 제일 약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욕심을 많이 내는 사람은 항상 유혹에 걸릴 가능성이 크고, 그런 사람은 행복, 만족, 의미 있는 삶,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탐내는 자들, 여기 10절 보시면 중간에 탐내는 자들, 이게 탐욕이 많은 사람이죠.
탐내는 자들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미혹을 받아. 제 말, 이게 똑같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을 확률이 대단히 크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나서 뭐가 많아지는가? 근심이 많아져요. 왜? 갖고 싶은 건 많은데 못 갖잖아요. 못 가지니까 그게 항상 근심인 거예요. 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데 현실은 그걸 다 못 가지니까 그게 항상 근심이야. 그래서 그 근심이 누굴 찔러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항상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니까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어떻게 행복합니까? 맨날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탐욕이 있으니까 침륜과 멸망에 빠지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이 탐욕지수, 욕심지수가 뚝 떨어지면 우리도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욕심지수가 떨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간접 경험을 우리가 해보면 돼요. 간접 경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 전도서를 보면 말이죠. 전도서 유명한 이제 구절이 많이 나오죠. 헛되고 헛되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솔로몬의 고백이죠. 솔로몬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왕으로 살면서 하여튼에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은 하여튼간에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여튼간에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하여튼간에 싸그리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왕이니까 권력도 누려봤죠. 그죠? 막대한 재산 부도 누려봤죠. 또 남자로서 그죠? 남자로서 수많은 여인들을 누리는 그런 기쁨도 누려봤죠. 기쁨일까? 아니, 쾌락이죠. 쾌락. 죄송합니다. 쾌락도 누려봤죠. 좋은 건 또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옷은 또 얼마나 입었겠고 가방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명품은. 여하튼간에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가져도 받고 누려도 받고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했느냐? 만족을 못했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헛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조차도 만족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조차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하러 그걸 직접 해보냐는 거예요. 전도서만 읽어봐도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때문에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 내가 한다고 해서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지만 내가 이걸 해본다고 해서 이게 만족을 나에게 주는 게 아니구나.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신앙의 선진들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욕심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별로 권하고 싶진 않지만 원한다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볼 것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거기에 어떤 뉴스가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무슨 기사냐면 27살 먹은 청년인데 이 친구가 강원도에서 곤드레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에 수입이 1억이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1억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죠? 농사 져가지고 이 청년이 1억을 벌어요. 근데 이 친구 이력을 제가 기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로 열심히 농사를 짓더라고요. 정말 쉬지 않고 근면하게.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고등학생 때 너무 놀았다는 거예요. 정말 아니할 말로
밑바닥에 여기까지 하여튼 뭐든 하여튼 지저분한 것들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여자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놀 만큼 다 노니까 노는 게 진리더라는 거예요. 노는 게. 그리고 그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여러분, 이효리라는 가수 아시죠? 작년에 이효리라는 가수가 효리네 민박해서 자기네 사는 걸 이제 오픈을 했는데, 거기 보면 효리가 무슨 정말 수도승처럼 얌전하게 살더라고요. 농사 짓고 이렇게 얌전하게. 근데 왜 그렇게 조신하게 사는가 봤더니 이효리 이 친구도 놀 거 다 놀아봤다는 거예요. 젊을 때. 맨날 남자친구 갈아가면서 매일 클럽 다니고 마시고 붓고. 젊은 시절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요조숙녀처럼 현숙한 여인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해볼 것 다 해보면 이게 정말 별거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지요. 오히려 근실하게 젊을 때 근실하게 살았던 분들이 늦바람이 무섭더라고요. 야, 늦게 도박에 눈을 뜨고, 늦게 노는 거에 돈을 뜨고, 늦게 바람에 눈을 뜨고, 이렇게 되면 그거야말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게 더 무섭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 해보라고 권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험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도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큰 게 있어요. 뭐냐?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이 세상 좋은 것들이 다 웃겨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웃기게 보인다는 거예요. 태양빛 앞에서 촛불이 힘을 잃어버리듯이 더 큰 가치와 더 큰 욕망이 생기게 되면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내 욕심 지수가 떨어져야지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욕심 지수가 떨어져야 내가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종으로 만드는 것,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욕심, 탐욕입니다. 이 탐욕을 죽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또 하나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았다. 그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만 못 박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도 꽝꽝꽝 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벽하게 못 박는 신실한 종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게 욕심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히려 많은 기회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확 열려버려요. 많은 기회의 문이. 오히려 경제학 용어 가운데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함으로 인해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생기는 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그래서 실제로 비용 나가는 것만 비용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손해가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장실 이야기인데 집이 없는 어떤 부부가 집 사는 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이 옛날 한옥집이에요. 화장실이 마당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데서 살기를 소원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파트로 이사가서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그 아파트 집을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딸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딸들 여러분 아시죠? 여자들은 화장실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어지간하면 안 나와요. 딸들이 많은데 화장실 들어가면 나오질 않으니까 이 사람의 소원이 또 바뀌었어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그래서 2개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서 또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로또 맞든지 집값이 팍 올라가서 떼돈 버는 사람들 말고는
여러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화장실 2개, 3개 있는 정도의 집을 사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이가 어느덧 60이 훌쩍 넘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가면. 그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60 넘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은 뭐 하다가 인생이 끝났어요. 변속감 바꾸다가 인생이 끝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변속관 늘리는 싸움만 평생을 치열하게 살다가 인생이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었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선 깨닫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이 화장실 2개에 딸린 집을 마련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집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살 집 필요하죠. 그러나 집이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하나 사는 게 삶의 목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우정도 깨질 수가 있죠. 그 돈 마련하느라고 집 사는 거. 남들이 밥을 사면 나도 한 번은 사야 되는데 그거 돈 아낀다고 또 밥 한 번 사는 거 뺀질뺀질 빼다가 저거 구두쇠라고 해서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하나둘씩 친구들 떨어져 나가는 거 감수해야 되잖아요. 또 어려운 친척이나 이웃이나 있으면 좀 돕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끊고 오로지 화장실 2개, 그것 때문에 그 집착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란 소리 들으면서 그것도 기회비용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나중에 주님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주님, 제가 이래봬도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 제가 마련해서 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왔습니다. 그럴 순 없잖아요. 우리가 살 집 필요하지요.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 자기가 누릴 건 누리고, 그 다음에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가진 욕심지수 팍 떨어뜨리면 기회가 많아져요. 하나님, 저 큰 집에서 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에 오히려 더 큰 집을 살 기회가 많아집니다. 왜요? 욕심을 버리니까. 작은 집에 있다 할지라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냉장고를 보세요. 냉장고도요, 너무나 많은 음식을 그 안에 쌓아두면 냉동실도 썩더라고요, 여러분. 냉동실도 상하고 썩더라고요. 여러분, 냉장고 광고를 자세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냉장고 광고. 신형 냉장고가 싹 돌아가면서 문이 자동으로 싹 열려요. 그리고 그 안에 음식물들이 싹 보이는데, 여러분, CF에서 광고에서 어느 냉장고 광고에 그 안에 냉장고 속에 물건이 그냥 빽빽하게 빈틈없이 그냥 꽉꽉 채워져서 이렇게 광고하는 냉장고 광고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냉장고는 반 정도만 채워두면 제일 예쁘고 제일 성능도 좋아집니다. 내 삶의 냉장고 속에 빈자리를 두시라는 거예요. 나도 싱싱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웃기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남해에서 꽃게잡이 배가 침몰을 했어요. 꽃게잡이 배가.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날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도 안 불고 침몰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침몰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이유인데, 너무 그날따라 꽃게를 많이 잡아서, 너무 꽃게가 많이 잡혀서 그 꽃게를 그냥
어느 정도 되면, 적정선이 되면 그만 잡고 덜어내야 되는데 잡히는 족족 때려 실은 거예요. 잡히는 족족. 밑에 창고에도 싫고 갑판에도 싫고. 그래서 그만 그 배가 전복되어서 침몰했고 제 기억으로는 선장선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용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꽃게를 꽉꽉 채워 담으면 꽃게 자체는 축복이지요. 하지만 그 무게에 침몰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었으면 쓰는 것도 배우셔야죠. 베푸는 것도 배우셔야죠. 하셔야죠. 헌금도 할 줄 알아야죠. 사이판 장기 선교 헌금 어디 갔냐? 참 예쁘게 잘 나왔는데 사이판 단기 선교 헌금 이럴 때 좀 우리가 가서 주변 섬들의 어려운 원주민들이 와서 참 비참하게 살거든요. 우리가 관광 가서는 뭐 화려하게 뭐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뒤에는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못 배워서 착취당하는 원주민들의 눈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여러분들이 좀 지갑 좀 여셔서 이런 헌금도 좀 하시면, 이거 뭐 선교단원들이 이거 가지고 뭐 사 먹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가지고 선교사님들 도와드리고 원주민들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구제를 다 하고 오는 거거든요. 좀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제가 지금은 좀 어려워서 못하는데요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만 낮추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탐욕 가지고 산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탐욕은 나를 종으로 만듭니다. 탐욕적인 사람은 밤낮 종입니다. 한 번도 죽을 때까지 자유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탐욕 가운데 빠져 있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화장실을 늘리는 싸움이나 하든지 꽃게잡이 배처럼 꽃게의 무게로 인해서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이런 기회를 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종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